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행적,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신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읽었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천둥이 쳤나,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나.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사건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죠. 그 변화산의 아름다운 광경이고요. 사람이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고 너무나 영광 중에 계셔가지고 이 베드로가 내가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어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정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앞두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난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응답한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일까요? 각각 이 세 건의 사건마다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사순절에 갈 때는 종려주일을 지키잖아요.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이들과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쫙 펴가지고 그 대로를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왕의 행렬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대단한 환호성을 받고요. 그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지만 서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왕을 환대하듯이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한 이후에요 헬라인 몇이 20절에 나오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고 싶었어요. 이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요. 발칸 반도 남단에 그리스에서 출생한 순수한 그리스 사람들, 완전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뭐 이번에 다들 보셨겠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뭐 당선이 되고 다 그랬지만 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걸 그들도 다 직감은 외국인들이지만 이 헬라인 사람들이요. 이분이 뭔가 이 큰 영향을 미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과 명성이 얼마나 이렇게 멀리까지 알려졌기에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이죠. 한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길 정도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앞에 12장 9절에서 보면 나사로를 살라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고 또 모든 풍랑 있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이제 이분이 권능과 기사를 행하시면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의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지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은요, 이 로마를 이렇게 점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광복을 쟁취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밀알이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를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도리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정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라 하셨던 것처럼요,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권력을 얻고 영광을 얻고 부귀를 얻고 자신의 어떤 안정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막 자신감이 뿌듯해지고 좋은데 취직을 했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확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도리어 반대를 이야기하십니다.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도록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깊이 있는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동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이 희생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과연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밀알이 되고 있습니까? 제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왜 존재하냐? 그리고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건강한 사람은요, 눈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이 건강한 사람은 눈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눈의 역할에 충실해서 다른 것을 밝게 잘 봅니다.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녹색이 보이고 뭐 이렇게 무지개색이 보이고 막 이러면 녹내장이거든요. 눈이 눈 자체에 뭐 이상한 게 보이면 그게 눈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갖고 뿌옇게 되고 이러면요. 백내장이 또 걸렸다는 거예요. 눈은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때 가장 건강하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 말은 교회가 그렇게 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은 교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지었다. 우리 교회가 뭐 성도가 뭐 수천 수만 명이다. 우리 교회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말하지 않아도 뭐 다 아는 일인데 교회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냥 이웃을 잘 섬기면 그게 교회 역할인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꾸만 교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 자기애가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중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자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냥 달려갈 때에 말이 되는 거죠.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요, 자기의 그 자신을 초월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진격하여 달려갈 때에 그 말에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우리 삶의 근심들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이 되게 많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고 혼자 이렇게 있고 저는 이제 대체로 주로 전화를 걸거나 안부를 묻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화를 걸어줘서 고맙다고.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남의 전화 걸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 코가 아닙니다. 이 콧물의 코를 말합니다. 콧물이 석자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자연히 이렇게 숙여집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코 때문에, 코가 석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대체로 막 우울감에 많이 빠집니다. 자기 문제에 너무 자기 연민에 스스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우울감에 잡힐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을 섬겨야 되니까.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야 되고, 내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이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쓴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또 그렇게 섬겨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초월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래 자신을 살리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감행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행하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기들은 그까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요. 맥없이 그냥 그 로마의 병정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하는데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유대의 왕이거든 내려오라 하는데도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이 항상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러다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다 쓰러지시고 이제 죽었다. 그래서 터덜터덜 엠마오 내려갑니다. 근데 어느 사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좀 못 알아보죠. 한참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성경을 도대체 뭘 읽었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지. 너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고 천사의 12영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헤롯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뭐 제사장들의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 싸움을 싸우신 거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담이 되셔가지고요. 온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철저히 죽게 하심으로써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길이 되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정말 새로운 아담이 되신 거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유하죠.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자유하지만요. 사랑과 헌신과 수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낮추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얻게 되고요. 우리 자신의 것을 손해볼 때에 도리어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참 듣다가 나중에 또 반문을 하게 되는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갑자기 죽으시겠다니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겠느냐. 들린다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율법에 영원히 메시아가 계신다 했는데 자기가 들려서 죽겠다 하시니 그럼 이 인자는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 빛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헬라인처럼 먼 땅에서 그 발칸반도 저 멀리에서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리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고요. 그 나사렛 동네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예. 마가는 이제 우리 그 베드로의 제자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고, 그죠? 마태, 마가, 누가도 그렇죠.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같은 공자, 볼관자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른 관점에서 적은 것입니다. 그곳에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기사를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 무렵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호산나를 외치고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배웠기를 바랄 때예요. 하늘의 소리가 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여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버려서 하나님의 밀처럼 십자가에 썩어지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의 고난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 주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을 믿고요. 믿음의 길에 끝까지 서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